옆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특별히 언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언어는 뭐냐면 영이거든요.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는 어떤 단어를 쓰냐가 그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향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단어를 한번 써봅시다. 시작. 예. 누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내가. 그 말은 그 사람은 별로 영향 안 받아요. 근데 내가 받아요. 70%는 내가 받아요. 나쁜 말도 그 사람 별로 안 받아요. 사실은 내가 받아요. 네. 좋은 말을 많이 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30%밖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말하면 70%를 얻으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 해보라 한 겁니다. 오늘 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엄청난 주제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놀랍고도 가슴 떨리는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고통 가운데 바로의 압제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탈출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엄청난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 광야에서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어떤 반응이었을까? 어떤 사람은 아주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어쩔 줄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별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듯이,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이 1장 1절과 2절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다음에 이제 펼쳐 나가시는 겁니다. 1장 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있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2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시다는 거죠. 운행하시니라.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겁니다. 내 삶을, 나를, 하나님이 내 존재를 있게 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향한 소원과 계획이 있다. 그래서 애굽에서 너를 건져내고 인도하여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밝히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너는 누구냐라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래서 우리를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시켜주는 소중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 말은 뭐 빛이 없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빛이세요. 원래 있던 빛을, 빛이 있으라 말은 빛들이 있으라, 그 말인데 이게 성경은 들 자가 빠진데, 많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자신의 빛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들이 있었고,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다 하나님 너무 보시기에, 내가 너를 보기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여러분 자녀들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막 태어나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그것도 못 가리는, 걷지도 못하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사랑스러움이 계속 어느 때나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랬어요. 이 보시기 좋은 우리들을, 빛들이 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낳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있던 빛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뭐 빛과 어둠을 두 개로 나눴다는, 그런 나누사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나눈단 말은 경험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빛도 어둠도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빛도 경험하고 어둠도 경험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은혜 아닌 것이 없구나. 어둠 속에서도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어둠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의 나누었다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다는, 궁창은 곧 하늘이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어로 라키아라 그래요. 라키아는 무슨 뜻이냐면 망치로 탕탕 때려서 넓게 펴다, 그런 뜻이에요. 펼쳤다. 넓게 펼친 거예요. 궁창은 하늘이에요. 하나님께서 넓게 펼치신 거예요. 뭐를? 우리의 삶을, 나를 낳으시고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쫙 펴신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궁창을 물 가운데에 있게 하셨어요. 물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펼치셨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펼쳐집니다. 그리고 물과 물로 나뉘라 하셨다는,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게 하셨다, 그 말은 물을 두 개로 나눴다는 그런 뜻보다는 위의 물, 아랫물을 나눴다. 아랫물과 위의 물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아랫물,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 모든 나의 삶 속의 과정 중에 하나님이 궁창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 아래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위의 물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위의 물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아픔도, 나의 어떤 상처도, 과거도, 심지어 죄까지도 위의 물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하나의 어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주께는 빛과 어둠이 하나이니이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밤과 낮이 한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택한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빛들의 자녀인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은, 너가 누구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죄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면 죄는 어떤 것도 성립이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죄가 성립이 되고 심판이 어디 있고 정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인데 하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한 분이라는 뜻도 있지만 진짜 뜻은 너와 나 하나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광야에 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불꽃 가운데 있는데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처음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Who are you? 영어로는 I am I. 나는 나다, 그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세요. 누가 있게 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아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아요. 스스로 계시단 말은 영원히 계신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있는 우리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스스로 계신단 말은 영원히 계시고 완전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다. 그런 말씀으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를 쭉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있는 자를 통해서 전능자를 통해서 데리고 나올 때,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소개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창조자, 전능자, 엘로힘, 영원히 있는 자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래봤자 뭐예요?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란 말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데, 전능자 엘로힘은 그냥 하나님 혼자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하고 뭘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란 말은 관계적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어떤 관계냐? 아버지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니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우리야 뭐 많이 아버지 불러봤으니까 지금 별로 감동이 안 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동을 했을까요? 그 광야에서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해도 그렇게 안 부르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뭐 있는지는 알겠는데 뭐 그 아버지라고는 난 못하겠다. 관계가 없다라는 거 나오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는데, 그런 관계라고 했는데, 그저 우리도 해보는 소리인지, 아니면 그냥 소설을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그냥 부르는 종교적인 용어인지, 오늘 뭐 어디 이웃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그냥 가치 없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이름인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물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하든지, 뭐 세상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지, 우선 내 자신부터가 오늘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똑같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주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앞에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규정이에요. 규정. 그래서 나는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이 세상은 살아도 결국은 헛됩니다. 가치가 없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허무해집니다. 공허합니다. 그것이 나인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이루어보면 또 공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규정 지켜주는 거예요. 규정. 우리의 존재, 나의 정체성.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는 누굽니다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나를 규정해주는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것, 바로 나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시냐면, 뭘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냐면, 너도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 맏아들이고 너희도 형제니 너희도 내가 오늘날 낳았다. 예수님하고 똑같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외아들이요. 다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중요한 우리의 삶의 관계죠. 관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왜 나왔습니까? 관계 속에서만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를. 어떤 관계 속에서. 물론 많은 짐을 가지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사업의 짐, 자녀의 짐, 질병의 짐, 어떤 상처, 고통.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관계죠. 내 모든 이 무거운 짐을 누구와 나누는 그런 관계, 나 홀로 이것을 짊어지고 나 홀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내가 흘리는 눈물은 나와 관계된 그 누구와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저의 아픔, 저의 고민, 저의 눈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있듯이. 어떤 분이 이번 설에 힘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자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예, 우리 교회 시어머니들은 다 좋은 분들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저 서울 쪽에 있나 봐요. 몇 분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게 했던지 너무너무 잘 참아왔는데 화가 나가지고 폭발을 해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잘 아는 언니 옷가게 가가지고 시어머니 흉을 엄청나게 봐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좀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했냐 하면, 하긴 했는데 그때는 풀렸는데 하나님 앞에 나중에 또 생각해 보니까 좀 죄스럽고 뭔가 미안하고 내 그동안 쌓아 올린 이 믿음이 다 무너진 것 같고, 그래서 그때는 좋았는데 시원했는데 좀 마음이 힘들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잘했다 그랬습니다. 잘했다. 예.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은 또 사람이 같이 풀어야 돼요. 또.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 그래서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해놓고도 찝찝한 거예요. 이런 관계가 우리의 삶이죠. 이런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가장 놀랍고 엄청난 관계가 있는데, 나의 삶 전체를 떠받들어주고 그리고 품고 계시고 또 세워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게 되시는, 만드시는 그런 큰 관계, 영원한 관계, 근본적인 관계, 변함없는 관계, 내 삶의 밑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는, 중심이 되는 관계, 그게 뭐냐 오늘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버지니라. 그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딱 하나의,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돼요.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관계가 정말 어떻게 느껴지느냐, 그런 것이죠. 오늘 그런 점에서 정말로 중요한 주제 앞에 우리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하나님, 나와 관계가 무엇이었더냐, 지금까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온 세월인 것인지, 아니면 교회는 나오긴 나와도
아니 교회에 나올 때뿐이고 또 밖에서는 그냥 고아처럼 그렇게 산 삶이 아닌가. 그저 저 벽에 붙어 있는 광고지 하나 만지도 못한 것 아닌가.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엄청난 놀라운 나의 삶에 이 전체를 떠받들어주고 세워주고 나의 존재를 규정시켜주는 이 관계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 놀라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뭘 보고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맺어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뭘 보고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 때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고 사람 조건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냐, 사귀냐, 왜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느냐, 다 어떤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는 것이죠.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실 때 도대체 뭘 보고 저 피난민 광야에 헤매는 너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아버지시니라, 너의 구원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며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느니, 나중에는 그의 아들까지 보내시고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도대체 뭘 보고 그러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을까요?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마음에 드셔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그런 조건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이성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광야에서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실 때 그의 상당한 조건이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세상적인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이요,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또 믿음도 좋고 뭐 그러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나 같은 것이야 참 부족하고 허물 많고 믿음도 없고 그런 나를 정말 그렇게 맺어주실까,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진심이 무엇이든가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진심을 소개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7절과 9장 5절 6절에 보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은 이유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가장 작은 자대요. 여러분, 나는 정말로 이 가운데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또 8절에 가서는 그럼에도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속량하셨으며, 다만 지극히 작은 자지만 너희를 종살이하던 너를 내가 건져내고 속량했다.
값을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내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알라. 오직 너희는 좀 알아라. 그래서 모르는 것만 죄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면 다 죄가 돼버려요. 그 하나님을 알면 다 선이 돼버려요.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사랑 아닌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란 말은 그걸 알아라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알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었다. 너는 본래 빛의 자녀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네가 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로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이제 차지하게 하실 텐데 그 축복도 네 공로도 아니고 네 정직함도 아니라는 거. 그러시면서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또 알으라는, 계속 알으라는 얘기예요.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깨달은다는 건데, 깨닫는다 말은 깨버린다는 뜻이에요. 깨버리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뭘 깨버려요? 내 생각을 깨버려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깨야 돼요. 세상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깨버려, 육신의 생각을 깨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한 것만 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한 것만 죄예요.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로로 말미암다니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네가 경록케 했지만 그러나 잊지 말고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였느니라. 너희가 특별히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강한 자여서도 아니고 오히려 작은 자고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말을 잘 듣거나 또 예뻐서 의로워서 사랑스러워서 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 뭐예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는 여호와니라, 아버지니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되어주겠다. 그 말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오직 은혜예요. 오직 그래서 의인은 이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단 말은, 예수님을 믿는단 말은 바로 그 은혜를 안다는 거죠. 어떤 조건도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놀라운 나의 하나님 되심,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은 정말로 놀라운, 그래서 이 놀랍고 놀라운 이 말씀은 너무도 우리의 마음이 저리는 나의 아버지 되심은 내가 그렇게 될 만한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는데 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까? 왜 그렇게 내 손을 또 내밀어 주실까?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실까? 뭘 보고?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 그러고 긍휼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다. 내가 되겠다.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나의 마음을 받아주겠니? 받아주겠니?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없애타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말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왜 나를 사랑하는지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묻지 마라. 물론 못난지도 알지만 그래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주려고 한다. 그 말씀이죠. 문제가 많은 줄 알지만 그래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주려고 한다는 거죠. 도와주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더불어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은혜로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것을 오늘 규정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죠.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정말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서 그것도 알아라는 거죠. 그 깊이를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런 상황에 있느냐? 그 깊이를 너는 모를 거다. 그러나 사랑이야. 은혜야. 그 넓이, 크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가 그 크기를 잴 수 있겠어요? 오직 믿는 거죠. 그 높이, 그 높고 높으신 사랑, 그리고 그 길이 끝없는 영원한 길을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나를 향하여 부어주시는데 이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축복의 땅,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고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겠느냐. 하나님, 이제 저도 그렇게 믿고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저에게도 오셨어요. 캄캄한 밤, 정말로 냉기가 가득한 방, 작은 방, 애로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래전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울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모든 허물을 내가 사했노라. 주저하지 말고 내 사랑을 받아들이라.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받아들여라.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그렇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날부터 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아버지 부를 때 저 하나님 나라의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요즘 뭐라 그래요? 심쿵이라 하더라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심쿵했을까? 내가 그렇게 부를 때 이 사랑을 지금까지 이 아들의 소리, 사랑하는 아들의 울음소리, 신음소리를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엄청난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내 편에서 좀 흔들렸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더 새롭게 해주셨고 더 깊어지게 하셨고 더 풍성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 이 사랑의 마음을 오늘 꼭 받아주시고 이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꼭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죠? 목마르다 그랬어요. 예수님 목마르대요.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목마르다. 뭐가 목말라요? 너희들이 이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이거를 좀 받아주기를 내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목마르다. 오늘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목마름을 이해하시고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